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5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아멘. 예, 오늘 본문 이번 주 말씀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낭독하고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이번 주 하나의 말씀 해설을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관한 누가복음 기사의 8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상고하는 가운데 작년 연말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즈음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커다란 의미에 관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으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뵙는 장면,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친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목자들의 찬송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3가지로 교훈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집중해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목을 축이고요. 예, 첫째로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역사적 사실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계시 종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이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체를 취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사실을 계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종들인 천사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천사들이 공간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본연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서로 말하는 장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은 지근거리이긴 해도 약간의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들은 천사들이 준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실체다라는 뜻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 알리신이라고 한 말씀, 알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25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무려 21번이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의미를 제시하며 밝히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여기에서 알리신이라는 말은 특별히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알게 하는 용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작정의 섭리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작정을 알리는 대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본 게 뭡니까? 16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들은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리스도교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종교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나 로마를 비롯한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화와 같은 허구와 공상의 산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탄생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역사적 사실로서 허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것이 입증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왜곡하려는 시도들도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상상의 사물이 아님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인간이 입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입증해 내야만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이것은 절대로 고고학이나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고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이런 일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요 또한 계시 종교입니다. 자, 계시 종교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자연 종교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분점입니다. 다른 모든 자연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고안되어진 종교체계, 즉 자율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계시를 전달하시고 그 계시를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타율 종교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들이시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계시 종교를 믿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으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요 계시 종교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가 사실의 종교라는 것만 인정하고 계시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주의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역사적 비평과 탐구를 통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탐구와 관찰의 영역에서 이해되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만 공개되는 계시 종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고 탐구하고 관찰하고 연구한다 해도 그리스도교가 사실의 종교요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으되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과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것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참된 종교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요 동시에 계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그 사실은 나의 이해의 기초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서 신앙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계시를 통해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참된 신앙이 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야말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참된 종교요 참된 종교는 곧 그리스도교며 종교는 곧 그리스도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시여,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역사적 사실과 계시에 의존하여 확신하고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고양이가 울어요. 둘째, 목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양이가 17절에 그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험한 천사들이 아니라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은 천사가 주어로 되어 있어서 천사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목자들은 그들이 들은 말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것은 말한 일, 말한 사건, 말한 말씀이라고 해야 원래 의미에 가깝죠. 즉 자신들에게 말하여진 그 말씀, 17절 끝부분에 전하니라고 했는데 그들은 천사들이 표적으로 가르쳐준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고서 천사들이 말한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계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차적으로 요셉과 마리아겠지만 거기에는 그 둘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 객실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자들은 메시아 탄생의 복음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많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전하다는 헬라어 동사 널리 알리다, 두루두루 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자들이 매우 능동적이고 주저함 없이 복음을 갖다가 힘써 알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의 제자인 성도는 마땅히 복음 전파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리고 두루두루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들처럼 경험할 수 있다면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고 또한 그분이 오셨을 때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성경의 기사함도 봤을 때 극소수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등의 일을 계속했는데 우리 중에 누가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해서 더 잘 그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더 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 혜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신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과 설교를 많은 교사들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은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증인들이 성령의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보고 듣고 기록한 것들인데 외국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보는 그 크나큰 혜택까지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조차도 온전한 한글 성경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결코 그것이 작은 것입니까?
얼마나 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게으름이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목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보다 성경에 창념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금요 파수꾼의 단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널리 두루두루 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여러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귀한 진리들이 진짜로 책상 머리에 앉아서 펜을 굴릴 때만 소용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배우는 성경 교리들이 단순히 제네바 학당에서 시험을 볼 때 정답 쓰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도 제대로 안 하지만 참으로 그것은 공허하고 정말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 자체는 진리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은 본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의 제자인 성도들은 배우는 학생인과 동시에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죠.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널리 두루두루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마리아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좋은 밭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라고 되어 있는 말은 목자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에게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놀랍게 여기되 라고 했는데 이 놀랍다라는 말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기이 여기다, 바른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의심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 경이로움과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의 번역처럼 놀라움의 의미까지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목자들이 전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즉 애매하다는 거죠. 분명히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분명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뭔 말을 들었을 때 태생적으로 액션이 큰 사람들이 있죠. 액션이 클수록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마음으로는 잘 수납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버한다고 하잖아요. 오버하지 마라. 오버한다. 오버는 연기입니다. 실제 감정의 표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본 바로 교회 안에 예배하는 자들의 태도 역시 천태만상이에요. 저는 5종류의 사람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크게 아멘하며 반응하는 사람. 두 번째, 들릴 듯 말 듯 조용히 아멘하는 사람. 세 번째, 거의 아멘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 네 번째,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인상을 찌푸리고 목사 노려보는 사람. 다섯 번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자, 반응을 크게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 또한 크다 할 수 없고 반응이 작다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작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19절의 말씀과 같이 마리아의 태도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분류한 5부류 가운데 제일 심각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예전에 있었고 한마디로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제가 청년 시절 그리고 전도사 시절 그 넘어갈 때쯤에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됐으니까 예배 중에 제일 혐오하는 행동이 휴대폰으로 문자하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이죠. 조는 사람도 문제인데 스마트폰 보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목사를 쳐다봐도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건 그래도 듣잖아요. 응? 네가 뭔 말하는지 들어보자.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 후에 스케줄, 친구와의 약속, 애인한테 갈 생각, 기타 등등 일정에 마음이 가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없죠.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모인 진짜로 사람들처럼 크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19절에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새겨진 말씀이 언제든 다시금 곱씹을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만 크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사람 성격이나 기질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은 크게 하고 신앙은 이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직역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요셉에게 전해 들은 것, 그리고 자신이 직접 천사에게 들은 것, 그리고 목자들이 전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한 것,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비록 낳았지만 이분이 가진 신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잊지 않으려고 새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러한 신중한 양육을 통해서 태어나셨다, 자라나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여러분도 마리아의 태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일명 토양의 비유를 통해 좋은 땅에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4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 씨앗이 심겨지는 밭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이잖아요.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는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중생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다.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세상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시간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외치는 훈화에 불과하죠. 그냥 다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교장 선생님의 지루한 훈화 조회 시간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하다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보편적 윤리죠.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들려주는 교훈이나 훈화로 여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골백번 수천 번 들어도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 교회를 다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딱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4사람이 있었어요. 진작에 세상으로 다 가버렸죠. 이 사람들을 세우려고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진짜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 중생한 자는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말씀을 간직합니다.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갈 때 숫자에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헛소리나 해대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 없는 소리 하다가 항상 뭔가 불안정하고 말씀을 따로 삶을 따로 사는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교회 다니는 불신자일 뿐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과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정신이 팔려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중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준이고 원동력이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의 가르침과 세상 정보와 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옛날 이야기로 치부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가 들은 모든 것을 더욱더 간절히 삼가하고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까를 염려해야 됩니다. 떠내려갑니다. 경고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목사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목자의 지팡이, 이걸 가지고 이런 지휘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죽입니까? 목자는 양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 일 안 일어납니다. 1년 52주입니다. 52주. 주일만 해갖고 52주. 주어진 공예배 잘하고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우리 교회 기준으로 하면 제네바 학당을 성실하게 매 학기 충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이게 정말 심각해요. 진짜 이게 본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일에 끝까지 교회에서 시간 보낸다 해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누구는 진짜 형식적으로 종교활동합니다. 그런데도 목사는 그런 섞여있는 자들을 대하면서도 다 같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환장을 노르시죠. 왜냐하면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도 티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연약한 인간의 심정으로 혹시라도 오늘은 이번 주는 좋아질까 또 오늘은 변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참는 것 뿐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누가 알고 있고 가라지이고 쭉정인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새겨집니까? 지금이라도 바르게 살아갑시다. 성도에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에 근거한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야말로 참된 진리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동지들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목사의 강설 그리고 성경 읽기 가르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고 보게 하신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기대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이번 주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